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견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적인 플루리스트로서 드라마, 허준, 이산 그리고 동희 등의 메인 연주와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한 송솔나무 집사님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회사 부도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미국 이모 집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운동도 못하는 동양 아이인 그를 늘 괴롭혔고 너무 맞아서 귀가 찢어지고 사물함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비난과 놀림을 피할 곳을 찾았는데 그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도 키가 작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야단만 맞게 하시는 겁니까? 그가 울면서 부르짖자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나도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아요. 누나의 동생이라고만 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했는데 실수로 태어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있는 내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플루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밴드 부실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플루트를 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플루트를 한번 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만 겨우 플루트를 부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지 여러분 애국가 멜로디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선생님께서 이제 플루트를 그에게 주면서 이 플루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밴드부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연습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 밴드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플루트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줄리아드 프리스쿨에 시험을 치고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아무나 줄리아드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우리의 형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정식 레슨 없이 시험 칠 수 있는 기회 한 번 딱
주시겠다고 어머니께서 약속하셨고, 겨우 허락을 받아서 혼자 시험을 보러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는데, 한 교수님이 낡고 싸구려 악기를 가지고서 플루트를 부는 것을 보고서 웃었습니다. 그를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통지를 받은 어머니가 그를 안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 줄리아드에 붙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요. 여러분 싸구려 악기를 가지고서 명연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3살에 줄리아드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그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자 이제 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는 이제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은 송솔나무 집사님을 한번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모실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분의 연주를 들었고 간정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시편 50편의 말씀은 지난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에 14절, 15절 그리고 22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시편 50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이 말씀을 다시금 보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여야 되겠다라고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한 7개월 정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보충하여 한 번 더 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로 예배를 드렸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남은 생에 여러분의 생애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하나님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를 틀면은요, 여러분 TV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질 않습니다. 아니요, 이 귀에 들려듣는 말씀이 이 마음속에 새겨지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은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다 보니까 저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절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은 세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속의 6장의 말씀을 붙들고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든지, 그들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들이요 여러분 누워 있을 때든지, 그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가르친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신명기서 6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고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쇠마, 이것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우리의 생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장량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여러분 잠만 자는 비대한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쿨쿨 잠만 자는 자가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몸은 비대하여져서 여러분 의자에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이 무산에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햇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6개월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의 문제점은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장량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는,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우리 주님은 잊지 말자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이제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너희들이 건강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확인을 받고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15절에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나병이 나은 것을 여러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9명은요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요 확인을 받고 이제 여러분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왜 돌아왔다고요?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10사람 중에서 9명은요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여러분 그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환난 날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들이 감사하는 것이 언제 감사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환난 날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에요, 여러분, 남을 탓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세상이 바뀌어지고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망이 나를 여러분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그가요 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총리들보다 뛰어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총리들이 그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서를 하나 만듭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의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라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엇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가능했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환난 날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4년도가 이제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과 부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지막 환난의 날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